처음에 이제 성령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그래도 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온누리교회 성령축제였어요. 성령이 과연 뭔가 늘 애매모호해서 그때 온누리에서 하는 성령축제 일주일씩 하는 걸 계속 다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면서도 세미나를 몇 주씩 듣는데도 성령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알고 하나?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나? 근데 말하는 사람도 왠지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정리를 못 했는데, 어쨌든 그 단계를 하나 거쳐갔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사역이 터졌을 때 남편이랑 제가 2년 동안 목이 쉬어가 목이 안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막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쓰러지고 막 축사하고 네.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목이 팍 가버리는데 목이 안 돌아오더라고. 목이 맞죠? 심하게 그렇게 하면. 나는 평생 안 돌아올 줄 알았어. 2년을 목이 쉰 채로 살았으니까. 저도 한 3년인가 2년을 목이 신체로. 그치. 기도 계속 방만 기도하고. 막 계속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성령사역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래가 성령에 관한 책들을 그때 사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성령의 사역들은 대부분 은사, 성령의 능력, 신비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다시 남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접한 신앙서적에서의 모든 성령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른 걸 하는 건 우리 남편밖에 없다, 이 생각은 들어요. 이 남편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 성령론이 가장 본질이다. 이만큼 성령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 이 성령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이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걸 실제로 우리가 봤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교회가 3년 동안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령론이 나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사역이 일어났을까 늘 궁금했던 것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되었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정확한 성령론이 이 지금의 21세기의 전 세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자꾸 책을 쓰다는 그 위링 자매를 통해서 이 성령론, 특히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어요. 기름이 중요한데, 감람 기름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데 어떤 성령입니까? 여기 보면은 액체, 창포, 이게 십자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계, 계피,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성령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이걸 과정을 거친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성령은 뭐냐면 뭐하고 섞여야 돼요? 죽음과 부활과 섞여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담의 생명을 죽여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섞여 있는 이것이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 섞여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죽여주고 날마다 우리를 살려내는 이 성령으로 살아야 그게 거룩이다.
근데 죽음이 왔는데 뭐죠? 살아나는 거예요. 창포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거든요. 깊은 절망, 넙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고난과 넙과 절망이 오는데 거기서 뭐가 자랍니까? 갈대가 자라고 창포가 자라잖아요. 근데 야, 저 고난이 오고 저 절망이 오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더 살아나는 거라. 고난이 왔는데 살아날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다. 죽은 자를 살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느 때부터 활동했냐면은 창조 때도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성령 어떤 영이냐? 창조의 영이다. 옛 창조 때도 성령이 그 창조에 관여하셨고 마지막에 새 창조에도 성령이 관여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새 창조에도 관여한다.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성령, 오순절에 사도행전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손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어떤 것도 들어있지. 죽으면 끝나잖아요. 생각도 없어요. 죽으면 생각도 없죠. 죽으면 감정도 없죠. 죽으면 의지도 없고 죽으면 능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은 상태라. 그러면 사람 쪽에서 아무것도 못해. 0.0001%도 못해요. 살아있는 환자한테는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모든 게 다 마비돼가 입만 그래도 마비가 덜 마비된 사람도 있죠. 그래도 의사가 가가지고 그래도 뭐 주변 환자 가서 그래도 살게 하려고 뭐 미음이라도 떠먹이려고 환자 입 벌려보세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입을 벌리 그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발라져야 진짜 거룩이 나온다. 진짜. 세상과 다른 건 뭐겠어요? 세상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한단 말이에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대인기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은 자인지 모르거든. 죽었다 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내 손으로 하나도 손댈 수 없구나. 내 생각으로 하나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 인생 어찌할 수 없구나. 이게 죽은 거예요. 내 감정이 아무리 그래도 감정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의지로도 하나도 손댈 수 없구나. 내 인생 진짜 하나도 손댈 수 없구나.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생각, 감정, 의지로 하나도 할 수 없구나. 딱 죽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냐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조종해요. 연합돼. 조종 정도가 아니라 연합해요. 제가 지금 제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제 몸과 연합돼 있으니까 저절로 같이 막 움직여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장사 지냄이 필요해요. 장사 지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딱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었죠. 그 바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군병이 와서 죽었는지 살렸는지 확인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 다리뼈를 그때 그 6월절 밤부터 6월절이 되니까 6월절에 이거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끄집어 내려야 돼. 근데 보통은
아침에 9시에 달렸으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했다 그러거든요. 6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려야 돼. 네, 유대에서는. 그래서 군병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다리뼈를 안 꺾고 살아있잖아요. 애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죽이기 위해서 군병이 가서 다리뼈를 꺾어버려. 그래가 죽이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창으로가 옆구리를 팍 찔렀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라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분리대가 물과 피가 나누어져 쏟아졌다 라는 말은 이미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넣고 그리고 구멍을 다 막고 이 세마포로 다 둘둘 감았다. 그리고 무덤에 돌로 탁 막고 군병들이 지켰다. 그게 장사 진행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장사 진행이 필요하다. 그 장사 진행은 뭐냐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일 가능성 0% 그거를 이틀을 보낸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이 무덤에 장사 진행 기간들이 있었어요. 장사 진행 기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 내 힘과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기간이 뭐냐면은 장사 진행 기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덤에 이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죽고 몸도 죽고 다 끝났잖아요. 그때 사흘 뒤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당한 거죠. 부활 당한 거예요. 수동성 부활 당한 거예요. 성령에서 부활을 당하시다. 이게 부활 당한 사람은 왜 우리가 부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부활해야 되는가? 부활의 세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100%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의 은혜로 살아야 내 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게 없어. 내가 높아지는 게 없고 형제와 나를 갈라내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감람기름 한 흰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향품을 섞어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느냐면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자기의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 할례 받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할례 받았다. 할례 받는 건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그 남자들의 모든 성기를 다 표피를 베는 거지만 사실은 남자의 성기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면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래야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으로 안 사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희 예배당입니다. 제가 주중에
주중에 와서 예배당을 청소 안 하거든요. 버려둡니다. 그리고 주중에 뭐 선교단체들 막 쓰고 자기들끼리 뭐 어떤 청소하고 이렇게 드는데 입구부터 더럽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더러우면 청소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당을 더러우니까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청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 한 사람은 나는 예배당 이렇게 더러워서 청소하는데 저 인간들은 예배당도 청소 안 하고 와서 그냥 날름날름 그냥 깨끗한 거를 즐기기만 하네. 하면서 내 속에서 있잖아요. 자기 의가 확 만들어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 청소 열심히 해놓고 교회 나오기 싫어가 교회 안 나온다니까. 제가 그거를 다 목회하면서 지금 24년 다 지켜봤거든. 답이 없어. 육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는 건요, 뭘 만들어내냐? 자기 의를 만들어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자기 의를 만들어내.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켜.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한 것은 일하고도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 교회는 건축이 안 돼.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건축이 안 돼.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상태대로 버려뒀어. 이번에 가니까 명수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형님 너무 더럽더라. 근데 미림자매는 뭐 저기 여자 화장실 가니까 여자 화장실은 깨끗하던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남자 화장실 더러워도 그냥 놔둬 한 번씩 제가 치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너무 더러우면 한 번씩 제가 할 때 있는데, 그대로도 재밌는 일은 저희 이 건물이 더럽잖아요. 입구부터 오늘도 보셔 더럽잖아요. 재밌는 일이 예배당이 더럽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입구부터 갈라져. 그게 테스트야, 테스트.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와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아예 못 들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더러우면은, 그렇게 눈이 밝으면, 교회가 저렇게 더럽구나. 그렇게 눈이 밝으면, 자기가 청소해야 될까, 아이가? 눈은 그렇게 밝은데, 손발은 하나도 안 움직여.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아예 눈이 어둡던가? 저처럼 아예 눈이 어둡던가? 눈은 억수로 밝아, 억수로 밝아. 한 12.0대. 근데 손발은 별로 터져가지고. 그럴 바에는 아예 청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만 받자.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교회 안 될 것 같죠? 교회가 더러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오겠어요?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이게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건요, 내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청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안 깨끗합니까, 교회? 제가 손 안 댔어요. 누가 손 댔어요? CCC 간사님이 와서 내 목소리 다 하고 온몸이 지금 서로 가고 자기들이 트럭 불러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집어내가지고 싹 다 버리고 형광도 다 갈았죠. 이제 손 하나도 안 댔어. 이게 뭐지? 이게 부학이에요. 이게 새 창조라. 손 안 대면 일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몰라서 그래. 성령은 지금도 매일 새롭게 창조하고요, 매일 새롭게 운행하시고 매일 새롭게 일하세요. 제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냐? 청소 안 하느냐?
제가 청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청소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면 내가 얼마나 청소 잘하느냐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청소 잘하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얼마나 예배당이 깨끗합니까? 저는 예배당 올 때마다 요즘 올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놀고 먹네. 야, 이를 진짜 깨끗하게 할 사람을 보내가 일하신다니까요.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을 보내가 다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나로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육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액체 몰약과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예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향기로운 육개와 계피, 이게 부활의 향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부활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여러분 참여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기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돼요. 누구나 다 참여하죠. 이게 거룩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힘을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100% 은혜의 세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 재밌어. 이 교회가 청소를 제가 만약에 주정에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냐, 목회가 되려면 교회 예배당이 깨끗해야지 이렇게 조언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주정에 와서 이제 청소한다고 칩시다. 제 입구부터 막 청소해. 깨끗하게 청소해서. 근데 선교단체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고민이 돼. 왜 그럴까요? 청소 다 해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왔지. 막 음향 시스템 깨끗하게 다 음향을 주일날 와서 딱 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청소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누가 와서 목사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속에서 겉으로는 네, 속에서는 no 이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마음껏 빌려주자. 안 하고 마음껏 빌려주자. 그게 어때요? 제가 청소 안 하는 게 선교단체에는 복이 됐죠. 얼마나 큰 복이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더니 내가 할 청소를 자기들이 하지. 손 하나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 손으로 하면은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완전한 거예요. 제 인생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 뭐겠습니까? 나는 무능한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 목적으로 지어졌구나. 이 목적으로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게 기쁨으로 들려지고 내가 안식이 되고
믿어지고 있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왜 바울을 불렀냐면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1도 없는 사람. 우리는 그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막 죽게 세우잖아요. 근데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모든 자랑은 배설물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가 뭐죠? 그게 향기라고. 향기.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쓰시는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문제가 많죠. 그런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도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완전한 인생이에요.